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방금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배우신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사실 굳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잘 배운다로,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거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1부터 10까지 해갖고 딱딱딱딱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계심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믿고 또 체험하기에 그 체험을 그냥 말하기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객관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있지 우리들한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가장 좋은 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은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한번 당신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게 아마 가장 좋은 권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같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또 목회자를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비난, 물론 비난받을 행동들을 교회가 참 많이 했죠. 그런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더 웃기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이 예배 나온다?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도전이 있고 뭔가 마음의 울림이 있고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이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있어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될 건데는,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잘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능력이고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요라고 하지만 잘될 때는 내가 잘했어, 참 내가 그때 잘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거나 나쁜 결과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지 못했어. 나는 뭔가 잘 안 맞았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운도 좋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인간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물론 지금 내가 딱 이 시점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딱 지금 이 시점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청년부 찬양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나눴던, 오늘도 예배 때 찬양을 불렀던 아주 가사가 1차원적이죠. 예? 세상의 말을 듣지 마라. 때가 늦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되게 굉장히 예스러운 가사예요. 예스러운.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계속 저에게 울림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이, 왜 이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답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답이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요셉의 삶은 만 17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버지 앞에 채색 옷을 입고 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힘든 것, 그 당시 말로 하면 손톱에 때 한 번 끼지 않은 그런 예쁨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형인 시셈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종이 돼서 팔려가고 억울한 일도 경험합니다. 모함도 당합니다. 그리고 꿈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법도 하는데 요셉은 그런 불평을 하나 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마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 있었을 때 아마 깊이 느꼈을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또 느꼈을 겁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나는 죽은 몸이 아니라 다시 두 번 산 삶이구나. 왜요? 형들이 구덩이에 파놓고 빠뜨렸으니까,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평 하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을 시키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 시대에, 이 이집트 애굽 시대에 바로왕이라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죽여도 아무도 항명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였어요. 하지도 않은 죄였는데 억울한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 앞에 지금 이 시점에 꿈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제안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걸 해결해 줄 텐데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부터 하십시오. 내가 이거를 꿈을 해석해 줄 건데 이제 내가 이걸 해석해 주면 나에게 어떤 돈을 주든지 나에게 어떤 걸 허락해 주든지 뭘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바로왕이라면 애굽 시대의 신처럼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으로 볼 땐 왕은 곧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왕이자 신인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왕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나 믿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앞장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고 편한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한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7년 동안 풍년 있고 7년 동안 이후에 흉년이 있는데 뭐 이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굳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나 주겠냐?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꼭 그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운동하는 어떤 이 운동 모임이 있는데 운동하는 곳에서 제 이름을 거론할까 말까 고민이 순간 있었어요. 운동이니까, 거기가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말할까 안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그래요? 목사라고 말하면 게임에 이겨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기냐고 그럴 것이고, 지면 목사님이 실력도 없다고 말할 것이고, 뭘 사라고 하면 꼭 목사님이 밥 사라고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저는 뭐 늘 사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괜히 뭐 양보를 강요해요. 자기들은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뭐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과 목사들은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세상 사람들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운동하는 곳이니까 굳이 말할까 말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했습니다. 이것도 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막 저쪽이 아웃이다 인이다 막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볼 때 이건 아웃이에요. 말하고 싶은데 두 번 했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또 큰 목소리로 저렇게 우긴다고 할까봐 됐다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것과 당신에게 양보하는 건 별다른 문제인데 믿는다고 해서 계속 요구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옆집에서 고양이가 넘어오는데,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고깃집에 고양이가 강아지가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뭔 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또 하필이면 교회에서는, 뉴스에서는 또 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아이고 어떤 목사가 그런 다음에 교회가 그런 다음에 꼭 그런 얘기를 우리 들으라고 해요. 본인들은 바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요셉이 이 감옥 생활과 그 어려운 공경 가운데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17살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이가 고난당하고 종으로 살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번 지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전혀 막히지 않는 길이었어요. 이게 뭐 절대 막히는 길이 아니고, 근데 막 지도 내비를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한 8km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히는 거 너무 싫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막히는 건 너무 싫은데 이러고 있는데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힐까 하다가 한 20분을 차가 막혀서 쭉 했더니 이 2차로 고속도로에 한 차로를 막아놓고 이 배수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배수로를 왜 청소해요? 지난 여름에 물난리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일어난 일 이후에 보통 행동을 해요. 보통 소 잃고 뭘 고쳐요? 외양간을 고쳐요. 우리가 미리 안다면 고쳤겠죠. 근데 미리 대비하는 확률은 극히 적어요. 우리는 겪고 나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미련한 인간이에요. 지난 여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뭐래요? 그냥 물 배수로 청소하고 물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 만약에 자 보십시오. 요셉이 왔어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꿈의 해석이 참 맞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후에 흉년이 들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자, 이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나쁘게 들으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바로 왕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세요. 물론 요셉 자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가 다르고 아다를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상황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입니까?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의도가 이건데 상대방은 이걸로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아니 이 의도가 이건데 자꾸 이 의도를 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설명하면 제 마음을 믿어주겠지라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진심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로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욕심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여러 번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죠.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거기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내가 다 일들을 다스리고 잘 책임졌습니다. 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겐 그런 말 한마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기 PR, 자기를 알리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지금 이 엄청난 기회 같은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해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굳이 막 애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예전엔 그랬어요. 이전 시대는 그냥 강권해서 데려와라. 불신지옥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물론 지금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주면 혐오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갈급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이 신의식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봤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딱 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그리고 흉년이 있대요. 좋은 얘기도 아닙니다. 결국엔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감탄해요.
즉 나의 일은 감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이 일어난다. 요즘 감동이 메마른 시대예요. 감정이 메마른 시대예요. 드라마 보고 눈물은 나지만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뭐냐? 진심 어린 감정이 식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요? 악함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알리고 내 억울함을 다 말해야 되는데 그걸 일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감동이 일어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뭐예요? 사랑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요셉을 지명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17살 때 이 얘기를 알았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핍박받았을 때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무것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편해요. 이거보다 답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분명히 그 열매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짧지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은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원해 줄까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지금 버리신 겁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요셉이 사람의 구원, 바로 왕의 구원, 술 맡은 관원장의 구원, 보디발 장군의 구원은 헛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기대해봤자 세상의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대적을 밟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밟아도 돼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도 감동하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